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뀐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뀔 때 이야기가 바뀝니다. 늘 다니던 곳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방향으로 걷다가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해 주는 축복이 참 크죠. 가보지 않은 땅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또 북극 에베레스트 산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출발한 그 지점이 사막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이 어디였어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사막이었어요. 3대 종교가 출발하는 곳이 사실 사막입니다.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곳입니다. 인간의 잡념,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막에서 잘 지내는 동물이 있죠. 낙타입니다. 낙타는 왜 사막으로 들어갔을까요? 사막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낙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어떤 책을 보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이 불편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생에 대한 생각이 늘 저는 있었어요. 여행을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요. 물도 부족한 곳을 어떻게 여행할까. 그런데 베두인족이 생활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설거지를 물로 하긴 하는데 물은 조금만 사용한대요. 물로 이렇게 대충 닦아낸 다음에 진짜 설거지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더라고요. 늘 태양이 장렬하고 태양에 달궈진 모래는 살균대 모래이겠죠. 그 모래를 가지고 와서 그릇을 문질러요. 막 문질러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세제 설거지하는 것 이상으로 깨끗하답니다. 왜 설거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십니까? 이제 본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손자들과 손녀들과 놀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동심이 건드려지고 그래서 청년들,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라도 물어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을 채집하세요.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뀌는데 가끔씩 때때로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의사와는 관계없는 공간으로 강제적으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이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장 42절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 그래서 이 돌은 강제적으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쓸모없는 돌이 가는 곳, 폐차장과 같은 곳, 쓰레기를 모으는 곳에 강제적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돌, 버려진 인생, 한 개인을 의미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개인이라고 등장하는 인물일지라도 다윗, 요셉, 영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구원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딜을 통해서 구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너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아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마지막 종착점까지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개인주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지만 원래 구약의 문맥으로 보면 버려진 돌멩이 같은 인생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것은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버려진 돌, 건축자가 돌을 버렸어요. 뭔가 건축을 하다가 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건축이란 성전을 의미할 수 있어요. 성전 파괴를 의미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강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의하여 합병됐던 그 이야기가 우리 과거 속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속에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돌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내가 바로 그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돌을 버린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자들이라고 그랬죠. 건축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전문 분야의 전문가예요.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자예요. 한마디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명령 내리고 옮겨버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만들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애굽, 바벨론, 로마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건축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돌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 이동됩니다. 버려진 돌멩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진 돌멩이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성전이 초토화되고 끌려간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내 인생 여정에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복된 소식인 굿뉴스인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이 구호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보고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인용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건축자들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펼쳐 읽을 때 내 인생에 억압된 이야기들이 눈을 뜨고 이 말씀과 내 이야기가 연결되는 순간을 갈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용필의 노래를 듣다가 옛사랑, 떠나버린 옛사랑을 막 그리워할 때 있잖아요.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옛날 이야기가 막 올라와요. 그 아픔이. 그 아픔과 서름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묻어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도착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도착한 곳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버려진 돌이 누구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그 이야기와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말씀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려진 돌이 결국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아골이라고 하는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을 짓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즉 버려진 돌이 도착한 곳은 성문 안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성문 밖입니다. 그곳은 건강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입니다. 탈락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런 곳을 가리켜서 스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밭 해골의 곳이라고 알려진 언덕에서 피투성이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그 해골의 곳, 쓰레기 하치장이 어떤 곳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으로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뀝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건물이지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실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 지어진 쓰레기 버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곧 무엇으로 변모해버려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겪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게 됐어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년 5개월 전 임정원 집사님께서 신방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미 루게릭병으로 투병을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 때입니다. 근데 힘이 붙이고 그러나 아직은 조금씩 대화가 조금 가능하던, 문장으로 대화할 수는 없고 이렇게 써서 대화할 수 있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아들으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신방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불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심판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꺾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지 않으시고 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상한 갈대를 치유해 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인 채로 연기를 막 피워내는 꺼질락 말락 하는 그 꺼져가는 심지 뿌린 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말씀 속에는 나도 꺾지 않고 나도 끄지 않을 테니 너도 꺾지 말고 너도 끄지 말아라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임 집사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주일 오전 한 10시 반 정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배 전에 제가 그 문자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철자가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손가락 기능이 점점 떨어지시니까. 화면을 보시면 임 집사님이 제게 보낸 문자 그대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상한 갈대을 내 마음대로 껄끄러고 준비해 둔 것을 용서하시고 심판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릴게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내 마음대로 꺾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대한 우리 임종현 집사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정말로 그 시간을 버티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더 몸은 계속 악화됐고 정말로 더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셨을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예배를 드릴 때 또 역시 저는 말씀을 또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이제 꺼지기 직전인 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받은 말씀이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말씀 앞부분에는 욥이 자녀들 다 죽고 재산을 다 망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만 이런 고백만으로는 이 다음의 고난,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실 수 있을까? 욥이. 근데 다행히도 욥기 3장 1절을 읽는데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 의미로 고백한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욥이 그 다음 숨을 쉽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강력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절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임종인 집사님은 매일 유튜브로 이 청력은 계속 좋으셨거든요. 매일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제 교회 나가라.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뀌어졌어요.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버린 돌인데 어떻게 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해골의 곳이 성전으로 이동합니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 자리가 성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두 명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양옆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버려진 돌멩이 두 개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고 두 명의 강도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곁에 와 계셨을 때 고개를 돌려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달라요. 자기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에 응답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응답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문제에 틀릴 때가 많습니다. 복음과 뒤집어진 복음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은 것이 아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일까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셔서 그 사람 매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집 몇 평에 사는지, 자동차가 무엇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적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던지는 질문이에요. 와, 이 사람 매력 있네?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건 세상에 뒤집어진, 복음이 뒤집어진 이야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는요,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저 사람에게 갔구나. 그래서 매력이 있구나. 저 사람이 인생 역전을 했기 때문에 매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매력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건축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이 버려버린 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 이 큰아들이 동생이 왔을 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환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력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좀 이뻐하고 싶어야지 좀 이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뻐할 구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뻐합니까? 형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전 다 말아먹고 누더기를 걸치고 들어온 동생이 이쁠 수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동생은 버려진 돌 맞아요. 상품 가치가 없는 돌이 된 게 맞아요. 그건 형이 정확하게 해석을 잘한 거예요. 근데 형이, 큰아들이 놓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버려진 돌을 어떻게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장소를 이동하셨어요. 매력이 없어서 동생을 무시할 수는 있으나 그건 당연한 것이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형이, 큰아들이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바로 여기에 패착이 있습니다. 아키텍트가 영어로 건축가라고 합니다. 네, 정윤태 집사님이 건축가시잖아요. 아키텍트. 근데 이 아키텍트에 정관사 덜을 붙이면 창조주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버려진 돌은 건축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쓸모없는 돌로 정해진 것은 가능해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창조주 입장에서는 건축자는 버렸다고 할지라도 창조주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큰아들이 동생을 볼 때는 버려진 돌 맞아요. 아버지는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해버려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자리로 이동해버려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참 매력적이십니다. 시작. 뭘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셨습니까? 화장을 예쁘게 잘했기 때문에 오늘따라 화장이 잘 받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터치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보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 건축자가 볼 때 저것은 정말로 멋진 돌이다고 그런 인간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돌멩이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목수라고 나와요. 근데 이 목수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성서 해석자들은 목수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석수라고 옮겨서 바꿔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석수쟁이, 즉 돌집을 짓는 건축가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을 다 통달하셨지만 건축가로 살았던 예수님이 시편에 나온 말씀 중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세상의 기준은 버려진 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실 때는 어떻게 옮기셔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맞다, 버려진 돌. 그런데 내가 이동할게. 잠시만 기다려. 나와 함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자리로 옮겨가자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예수님만 나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가셨다면 버려진 돌이 모아져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동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 버려진 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까? 내 뜻과는 무관하게 고난과 재난이 닥쳐올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버려진 돌이 될 때, 질병이 나를 공격하고 물질의 문제가 나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버려진 돌이 있는 곳까지 굴러가게 만들어버린 일들이 만날 때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변부로,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페라 혹시 한 번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봐봤거든요.
대학교 신학생 때 딱 한 번 봤어요. 그 뒤로는 누가 티켓도 안 주시고 볼 시간도 없고. 근데 그때 봤던 그 느낌과 그 감정이 지금도 차 있어요. 예술이 주는 감동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오페라 하면 화려함, 고급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임영웅의 그 트로트는 참 좋은데 오페라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과 함께 내용도 화려할까요? 그렇다면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대부분 노예, 포로, 망명자, 창녀, 하녀, 장애인, 집시, 광대, 불황자들, 사회에서 소수자들, 약자들이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예술이란 사회의 중심부를 비춰주는 게 예술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최고의 예술은 사회의 변방을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잘난 사람, 나보다 특히 더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에게 대단히 친절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제잘제잘 이야기합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중에 귀여운 여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리의 여인과 성공한 사업가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만남. 리처드 기어는 LA에 출장을 가서 매춘부 줄리아 로버츠를 만납니다. 남자는 돈으로 여자를 사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출장 기간 동안에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이윽고 약속했던 일정이 지나고 내일이면 남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저녁 그 시간에 리처드 기어가 깜짝 선물을 줄리아 로버츠에게 안깁니다. 전세 비행기에 줄리아를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비행기는 멋진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난생 처음 오페라 극장에 들어온 줄리아는 리처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페라는 이탈리아 말로 가수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듣습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리처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음악이 감동적이니까 절로 알게 될 거요. 걱정하지 말고 듣다 보면 음악은 언어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잘 살고 못 살고를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지점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때 보았던 오페라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였습니다. 라트라비아타라는 타락한 여자, 정도에서 벗어난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를 보다가 줄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누구 이야기처럼 그 오페라가 여겨졌기 때문일까요? 자기 이야기처럼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내 이야기로 읽어져요.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한 구절 찾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말씀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발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리아 로버츠는 라트라비아타에 등장하는 창기 여성과 감정이입이 되어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줄리아 로버츠는 공간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처드와 줄리아는 약속한 대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줄리아는 다시 자신의 허름한 방으로 돌아왔고 화려한 드레스 대신 줄리아는 청바지를 입고 허름한 가방을 둘러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음악이 들려옵니다. 라트라비아에 등장하는 아리아. 알프레도 나를 사랑해 주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 만큼 이라는 이 아리아가 막 밖에서 막 울려 퍼지고 리처드는 줄리아가 있는 방으로 올라오고 줄리아도 내려가고 서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영화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오페라는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영화 감독은 그걸 틀어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었어요. 이 오페라를 작곡한 사람은 베르디인데 이 베르디가 그냥 작곡한 게 아니라 본인 역시 아내가, 두 번째 아내가 3명의 사생아를 낳은 유럽 최고의 소프라노였지만 그래서 베르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 여자랑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쭉 살다가 나중에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 라트라비에타를 만들기 전에 이 라트라비에타의 그 원작의 소설을 가지고 연극을 보게 되는데 그 연극을 보면서 이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베르디가 이걸 오페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오페라는 베르디의 사랑 고백이고 베르디의 아내가 정말로 남편을 통해서 공간을 이동하게 된 이야기예요. 베르디는 역대 오페라 작곡가 중에 아마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살아생전에 모든 명예와 물질의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베르디는 안식의 집을 짓는데 전 재산을 투입합니다. 밀라노에 있는 이 집은 은퇴한 음악가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립한 일종의 양로원입니다. 나는 신의 은총으로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모았고 노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평생을 바쳐 음악에 헌신했음에도 은퇴 이후가 불행한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베르디는 자기 재산만 모으면서 자신의 길만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장 안에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는 다른 동료 스태프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화려하게 무대에서 조명받는 사람은 그 주연 배우들, 작곡가들이거든요. 그러나 오페라가 상영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밑에서 수고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광주라는 광역시가 운영이 되려면요, 이 지하에 하수관이 또 상수도관이 수도관이 온전하게 다 제 역할을 해야 돼요. 도시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 드러난 모습만 존경하는 사람은 인생을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밝은 곳이 있으면 그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베르디는 화려한 작곡과 최고의 명성과 재산을 거머쥔 사람이지만 그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오페라를 작곡했던 것 같아요. 안식의 집. 우리 교회도 왜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당대에 이걸 해놓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천국 가신 성도님들 교회 벽에다가 다 이름을 적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안식의 집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르디의 그 작곡의 모든 인세가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팔순이 된 베르디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안식의 집일세.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잘 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가족을 위해서만 소모하지 마시고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고 베르디가 그랬던 것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도 버려진 돌멩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어이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